역대기 상 12장 23절부터 38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역 한영 대역 성경 가지고 계신다면은 680쪽이 됩니다. 680쪽.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전쟁 후에 무장하고 예비한 무리들 곧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돌리려 한 무리들의 수가 이러하니라. 방패와 창을 들고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예비한 자가 유다 자손 중에서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전쟁을 하는 강한 용사들이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여호야다는 아론 족속의 지도자였으며 그와 함께한 자들이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아버지 집의 대장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친족에서는 3,000명이었으니 이는 아직도 그들의 대부분이 사울의 집을 지켰기 때문이더라. 또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서 두루 유명한 큰 용사들이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지명을 받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 한 자가 18,000명이요.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200명이더니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들의 명령을 따랐더라. 스불론 중에서 전투를 행하려고 나아가며 전쟁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능히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알며 전쟁에 숙련된 자가 5만 명으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더라. 또 납달리 중에서 대장 1,000명과 또 방패와 창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한 자가 37,000명이요. 또 단족 속동에서 전쟁에 숙련된 자가 28,600명이요. 또 아셀 중에서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 숙련된 자가 4만 명이요. 또 요르단강 저편의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전쟁에 필요한 온갖 종류를 가지고 싸움에 나가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아는 이 모든 군사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온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기 위해 헤브론으로 왔으며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한 마음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좋은 날, 이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 함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도 늘 주님 뵐 때까지 이 땅에 자라야 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 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취해야 할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각자 필요한 그 양식을 잘 받아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찬양을 아침에 들으면서 찬양을 들을 때 가끔가다 눈물이 나는데 이 설교를 들을 때 눈물 흘리는 사람은 못 봤어요. 설교를 할 때는 늘 잘못하면 졸죠. 근데 아침엔 졸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해는 모르지만 이 설교는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 이 마음에 어떤 때로는 짐도 될 수도 있고 대개 설교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동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명령 규례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찬양을 두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매 선교의 찬양, 형제 선교의 찬양 들으시면서 그 들은 감동, 그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일 거예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폐위하고 새로운 왕,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왕이죠. 이 다윗 왕이 그 왕좌에 오르기까지의 이 사울 세력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전쟁 이야기 중에 나온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금의 정치 상태를 보면 혼돈스럽습니다. 사회도 매우 혼돈스럽고, 이것은 저는 어떤 정치적인 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심한 좌경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서구처럼 어떤 좌쪽 사상, 우쪽 사상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북한 김정은 정권 사악한 정권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개죽음 당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돼서 죽는 사람들 보십시오. 개죽음이잖아요, 그냥.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이 공산당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왜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또 지지하는 그런 종북 주사파 또 반미 세력, 친중 반미 세력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이려니와 언론도 거의 다 지배당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교육계는 심지어는 어느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그때 김일성이가 남침한 게 아니라고 가르친다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좌경화가 극심한데, 또 이게 무엇을 법을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는 이 요새 사법부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행정부, 심지어는 경제계에도 상당수 세력이 있다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계에서도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을 보면은 왜 이런 것을 이렇게 정치를 떠나서 왜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있잖아요. 이 자유를 강조하는 이 체제를 왜 통제하고 개인도 통제하고 기업도 통제하고 사회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할까? 저는 이것은 사람 이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핵이 옳든 그러든 간에 탄핵 찬성 집회에 나는 마르크스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죠. 마르천이라고 해서 마르크스 청년 모임이 있다고 자기들이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걸 깃발을 내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망치와 낫의 공산주의 깃발도 나부끼고, 팔레스타인 깃발이 왜 우리나라에 거기에 나타납니까? 그리고 퀴오 깃발도 나타나요, 거기에.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또 상당수 이렇게 중국 공산당, 물론 중국에도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중국 우리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 레이 선교사 같은 경우는 매주 이 장소를 옮겨야 돼요. 모임 장소를. 하도 공안이 단속이 심해서. 예? 이런 상황. 거기에도 믿는 성도들은 고통을 받는데 그냥 일당 독재 공산당 여기에 이상하게 여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여러분 당의 대표는
중국에 쇠쇠 그러잖아요. 그것도 나왔어요, 뉴스에. 그리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해요, 공식적으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대표인데, 그 당의 깃발이 이번에 중국 그 공산당 무슨 대회에 깃발이 꽂혀져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건 어떤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이건 어둠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게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단순한 정치 뭐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느냐면, 어둠의 세력은 항상 사람들 사용하고 나라를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알고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둠의 세력도 그냥 잠잠히 있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잠깐 썬데이 스쿨에서 살펴봤지만 우리의 대적이에요. 믿음의 대적, 믿는 사람들의 대적, 그건 마귀라 그랬잖아요. 사탄. 정말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함길자를 찾아다닌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영적인 상황입니다. 분명히 어둠의 세력이 이 나라를 뭔가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 딱 하나를 봅니다. 저는 분명하게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전도 선교국가가 될 거라고 좀 믿어요. 개인적인 소망인지도 모르지만, 아니 소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쭉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럼 끝이 언제냐? 끝이 언제냐? 그것은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때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럼 누군가는 담당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누가 할까요? 여러분, 이건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담당해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북한이 통일돼야 돼요. 북한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갈 수가 없어요. 듣긴 들어야 돼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택하는 것은 그들 책임이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전부 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선교전도 정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하고 이 미국 이런 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누가 할까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 자유를 잃는, 꼭 반하나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력은 저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 쓰임받지 못하게. 여러분, 중국이 세계 선교할까요? 북한이 세계 선교할까요? 누가 세계 선교할까요? 일본이 할까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아예 믿음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마르크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르크스를 연구해야 된대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기업을 수탈해서 다 노동자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고통을 거쳐서 분명히 고통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될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에 성취되어야 할 이 지고한 사명, 세계 전도 선교 사역에 분명히 우리나라가 쓰임 받아야 돼요.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도 잘 안 하는데,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선교사 31명을 돕고 있잖아요.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전혀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것을 어둠의 세력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뭐 권력을 잡고 안 잡고 그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어둠이 깊어가도요, 누가 말한 것처럼 수탉으로 옵니다.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는 이 땅에, 이 세상은 사실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신, 너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땅의 소금이 되라. 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정말 빛의 세계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의 자녀들과 반대되는 사람들, 어둠의 자녀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빛의 자녀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요새 막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이 정치, 저 정치 막 거기에, 여러분들 정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걸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 다윗의 왕자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이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긴 하지만 이 배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싸움에서, 이건 물리적인 싸움이었지만 영적인 싸움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순종해서 다윗의 군사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기독교 신자도 모두 여기 오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23절에 보면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예비한 무리들 곧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울을 정치적으로 그 진영에 들어가느냐, 다윗을 정치적으로 그 진영에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주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패했어요. 이제 다윗을 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요. 쫓겨다녀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돌리려 한 무리들 수가 이러다 하면서 쭉 우리가 읽은 것이 그 내용이에요. 자, 12지파. 여기서 이제 13지파로 나눠요. 이제 레위까지 들어가고, 요셉이 두 지파까지 들어가고. 네? 그럼 이 지파들이 처음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를 다 세어봤잖아요. 대략 60만이 넘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그럼 뭐 수백만 되는 거죠. 전 인구는. 그런 중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말씀대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목록이 나온 거예요. 수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유다 자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요단강 저편 두 지파 반까지 쭉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제일 38절 보면
완전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은 죄가 없고 뭐 완전히 무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한 마음이었더라. 한 마음인 사람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원래. 예? 수십만 명 돼요. 60만 명인가. 여기 여러분들 다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는가.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이 다윗의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에게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 중에서 성경이 특별히 우연한 게 없어요. 성경이 특별히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지파가 있어요. 13지파 중에서 2지파. 다른 지파는 대부분 뭐라 했어요? 그냥 몇 명이다 얘기해요. 근데 2지파는 조금 다르게 비춰줘요. 조명등이 있다면 거기를 한번 살짝 비춰주는 거예요. 그 지파가 바로 2지파예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예요. 그 배경이 어떠하든 간에 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든 간에 이 스불론은 여기 용사 5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에게 연합한 다윗의 군사가 된 사람들이 여기 스불론이 나오죠. 여기 33절.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이 레아가 이제 내 남편이 나와 계속 거할 것이다. 아들을 낳고 거할 것이다.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나와 이제 남편이 주인이 항상 거한다 그런 뜻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스불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잠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데 뭐라 하냐. 뭐 싸움 잘하는 것 또 전투에 능한 것 또 설명하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제 사울은 폐위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인간의 뜻을 따라서 계속 머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절대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 이 스불론 지파는 이 능숙한, 전쟁에 능숙한, 전투에 능숙한 사람이 5만 명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더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자, 우리가 이 세상 신이 많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이 세상 신하고 같이 섬길 수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 세상 신 중에 대표적인 게 그때 만몬신, 물질신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두 말씀을 따라야 했지만 여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두 주인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따져보면 두 주인보다 더 많을 거예요. 크게 말하면 세상이란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천국 시민권을 만들어주신, 시민권을 주신 주님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겨요. 그래서 주님 뭐라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24절에 보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든지 혹은 한 주인을 받들고 다른 주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이 물질신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알아가요. 기독교에 관련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 그 세상 신을 섬기지만 여전히 기독교 안에 있다 하면서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불론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두 마음, 이쪽 저쪽 양다리를 걸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다윗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5만 명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조명등을 밝게 비춰주는 이 지파가 나와요. 이 지파는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한 지파로 여기지 않는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뜻이 뭐냐면은 보상이란 뜻이에요. 싹이란 뜻이에요. 싹. 영어로 리워드예요. 뭔가 이게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차원으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사갈은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사갈 다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이사갈 지파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자, 때를 깨닫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를 깨달으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 그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 발견하셨죠? 뭐가 특이합니까? 이 이사갈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또 적용을 했어요. 자,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200명이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요, 전체 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지도자만 200명 얘기해요. 그 수만 명 되는 이 이사갈 지파, 여러분 쭉 뒤로 넘어가 보시면 역대기상 7장에 보면 이 이사갈 지파 수가 나와요. 7장 5절에 보면 8만 7천 명이 나와요. 8만 7천 명 중에서 몇 명이 여기 들어왔는지 몰라요. 몇 명이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지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이사갈 자손 중에서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200명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파 중에서 최소 인원이 언급이 됐어요. 그런데 결코 최소 인원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인원을 보면은 역대기 7장 5절에는 모든 형제 수가 8만 7천 명이라 했어요. 얼마나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남은 형제들이 다 뭐라 했어요? 그들의 모든 형제들이 그 지도자들, 우리 우두머리들, 그들의 인도함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명령을 따랐더라.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리더들을 따르는 모든 형제 수가 몇만 명 될 거예요. 그러면은 왜 200만 기록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리더들의 이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회 조직이나 단체에는 항상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항상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걸 흔히 또 리더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그룹이 얼마나 되느냐? 200명이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은요, 신약교회의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을 얘기하는데 회중이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2장 12절에 가면 이걸 교회로 얘기를 해요. 똑같은 말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위해 싸우기 원하는 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를 주님께서 소개해 하시고 기록하신 것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힌트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한 걸 제가 읽어본 적은 없어요. 당시 혼란했던 시대가 어떠한 때인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때 얼마나 혼란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양진영에. 아직은 사울이 훨씬 강합니다. 여기 사울이 나온 지파가 벤야민이에요. 벤야민 지파. 이 벤야민 지파는 뭐라고요? 벤야민 지파 29절에 보면 벤야민 자손 곧 사울의 친족에서는 3,000명이었으니 소수가 왔죠. 이걸 보면 소수 3,000명 지금 많은 거지만 그 총 수에 비하면 소수예요. 그래서 이유를 달았어요. 이는 아직도 그들의 대부분이 사울의 집을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태어나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만날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늘 못 가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벤야민은 그래서 그 친족이기 때문에 소수 인원이 모였어요. 이들은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인지 모르죠. 이 리더들 200명, 이사갈 지파의 200명은 성경은 뭐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뭘 보여주느냐? 200명이 신약 시대에 주님의 교회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깨어있는 사람. 어떤 때입니까? 이사갈 지파도 흔들 수도 있죠. 전체가 다 그렇게 움직일 수 없어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리더들이 그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 왕께서 떠나서 다윗 왕국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200명이에요. 200명. 사울 왕국은 멸망을 당할 세상 왕국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다 통일됩니다. 다윗 왕국은 모든 세상 왕국을 다 대체해요. 영원한 그리스도 왕국의 모형이에요, 다윗 왕국은. 그래서 다윗의 왕자는 영원히 주 앞에 굳게 서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제 잉태되셨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부르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주시리라. 예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다스리는 것도 사실 다윗의 왕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때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모두 마지막 때라고 부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정말 아무것도 육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무감각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영적으로 무감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무엇인가, 어떤 때인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갈 지파를
이사갈 지파 리더 200명을 소개한 이유예요. 구약의 말씀도 우리 유익을 해서 주셨어요. 모든 기록된 성경은. 성경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어집니다. 이 이루어질 성경 말씀을 믿는 분명한 대상, 그리고 믿는 바와 우리 삶의 권위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성경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때가 바로 그 주님의 오실 그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대, 특히 이 시대는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거죠. 정말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간음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한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또한 사두개인들과 함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그분께 청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이르기를 날씨가 좋을 것이라 이는 하늘이 붉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또 아침에는 오늘은 날씨가 굳을 것이라 이는 하늘이 붉고 흐리기 때문이라 하는도다. 오 너의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는 다 세상 돌아가는 거 뭐 그런 거 압니다. 정치가 어떻게 될 거고 뭐 다 알아요. 근데 그 배경은 몰라요. 무감각해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4절 보면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보는 건 만날 눈으로 보는 것만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시더라. 여러분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일인가요? 오늘 19일이죠. 내일인가요? 모레인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트럼프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아요. 뭐 미국도 많고 우리도 많고. 과연 이 트럼프라는 한 인물이 이 마지막 때라는 걸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과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도 또 많더라고요.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예언된 인물이 성경에 뭐 트럼프라는 어떤 무슨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무관한 거죠. 사실 이 대통령 이름이. 그런데요, 성경 기록 이후에도 세상 역사는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개인 여러분의 삶도 주장하시고. 그런 면에서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해요. 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독특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독특해요. 여러 잡음이 있어요. 이 사람, 이 양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묘하게 강하게 지지해요. 그게 자기에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 미국도 좌가 얼마나 센데요. 성경의 그 가치는 계속 강하게 지지해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 못했던 거, 뭐 낙태 이런 거 다 반대하고,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하고,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극심한 좌경화를 일단 막은 사람입니다. 만약 이번에 그 민주당 그 해리스라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 아주 극좌거든요, 거의. 전부 좌사상 가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사상 가지고 있어요. 이 됐으면 미국이 빠르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일단 막았어요. 왜 그렇게 주님께 하셨는지 저는 몰라요. 권력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밉든 안 밉든 간에. 또 묘한 것은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연임한 대통령이 있어요. 많죠, 연임한 대통령. 연거푸. 그런데 한 번 하고 또 미끄러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물러나면 다시 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묘하게 다시 집권했어요.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독특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잘해서 이뻐서 그렇게 된 걸까? 저는 무슨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권력자를 쓰시는 것은 주님이시니까. 또 성경 예언의 중심인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려면, 마지막 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절대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처럼 우리나라의 청계산 무슨 뭐 어디 이거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예언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었는데 다 뺏겨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로 지난 임기 때 인정했어요. 거의 자기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 옮긴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나라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행정수도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변 국가의 평화 협상을 참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라는 이 이름이 이게 우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라는 말 한번 보세요. 네, 다음. 됐어요. 여기 됐어요. 자, 트럼프라는 이름을 보면요. 이 원래 우리말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트럼프라는 게 나와요. 근데 트럼프라는 게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얘기할 때 트럼프라고 써요. 이 트럼프를 또 트럼펫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트럼펫이라고 그래요. 근데 묘한 것이 있어요. 이 트럼프를 뜻을 보면은 트럼펫이라고 해서 나팔이라고 얘기해요. 나팔 소리 혹은 나팔을 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럼프라는 뜻이 여러분들 16세기, 17세기 영국 영어에 보면 이게 트럼프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게 승리라는 그 지금 단어가 있거든요. 영어에 트라이엄프라고 그래서 빅토리 말고 트라이엄프도 승리예요. 이건 뭐 개선하는 뜻의 승리. 이 트라이엄프의 축약형으로 쓰였어요. 그때부터 트럼프라는 게. 또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뭐 카드 놀이 할 때 내미는 거, 저는 뭐 카드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거 내면 이기는 거래요. 그래서 으뜸패로 쓰이는 거예요. 트럼프라는 말이. 으뜸패, 마지막 패, 최후수단. 그래서 뭘 내면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요새 현대용어로 그렇게 많이 안 쓰이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그리고 그때 킹제임스 성경을 저기 했던 갑자기 저기를 잃었는데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나온 게 믿음직한 사람, 훌륭한 사람, 호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성경에 사람이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 인물은 없어요. 그런데 묘한 것이 있어요. 트럼프가 기록된 것이 딱 성경에 2군데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트럼프로 기록된 것이 딱 2군데 나오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아시죠? 이게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휴거를 가리키는 구절이잖아요. 읽어보세요. 이 2 구절은 휴거를 가리키는 구절이에요. 이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휴거를 가르치는 구절에 나팔을 트럼프로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팔이라는 것이 수십 번 나오는데 아마 100번 넘을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트럼펫으로 썼어요. 이게 저는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2군데만 트럼프 썼어요. 다른 데는 다 트럼펫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만약 이 트럼프라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예언과 연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할 때 그런 면에서는 인물이 아니라 연관이 됐다 할 때는 이 2 구절이 확실해요. 여기는 왜 트럼펫이라 안 쓰고 트럼프라 썼을까요? 저는 몰라요. 근데 트럼프로 썼습니다. 딱 2군데만.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는 한 번은 트럼프 쓰고 뒤에는 또 트럼펫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라는 걸 알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 어떤 도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포로를 이제 바빌론에서 해방시켜준 인물이 누구예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고레스가 그랬어요. 고레스. 사이러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3국의 어떤 막강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이제 취임식 있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져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만 남아있어요. 자, 2번째는 이 때를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야 되잖아요. 때를 깨달으면 그때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이 사람들이 리더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 해도 200명도 안 되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여러분, 최소한 한 조직이나 단체는 자기들이 속한 때를 깨닫고 그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리더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이런 단체 조직이 있으면요, 절대 그 조직은 안전해요.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곧 섬기는 자들이 그 교회에 포진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갈 지파 200명의 때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바를 아는 자들, 곧 그들의 우두머리들이 남은 200명이 남은 그 이사갈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은 사람들이 다 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 명령을 따랐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신 내교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요, 절대 감독제도 아니에요. 성경은 한두 사람이 파워를 가지고 하는 그 감독제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스려가는 장로제도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이 되는 회중제도예요. 회중이란 말은 교회란 말이에요. 특정한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한 후 주님의 몸에 연합한 모든 지체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떤 직분, 여기서 말하는 이 우두머리들 200명이 세상의 위치나 자리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지시하고 부리고 섬김을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밑에서 섬기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은 서로 섬기되 서로 종이 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발자취를 따라와라. 그래서 그 본을 남기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롭게 우리 어느 교회도 그렇지만 새롭게 진영을 이제 구축해서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이사갈 지파의 리더들처럼 때가 지금 어떤 것인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닫고 때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임을 안다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나를 분리해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불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부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거듭난 자들과 또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곳곳에서 죽어가는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바른 주님의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는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금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구원 문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다 씻어내는 참으로 복된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도 알지 못하는, 때가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행할 바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하고 가르치는 또한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